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7가지 화선포의 마지막 7번째 저주로서 성전에서 외치는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분량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그들의 조상의 죄와 연결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로 드러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23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7번째 저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마지막 저주가 선포됩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을 공경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거절하고 박해함으로써 결국 조상들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분량을 채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23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34절은 앞서 32절에서 언급한 조상들이 행한 죄악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예언자들과 지혜자들, 율법학자들을 보낼 텐데 그들도 죽이고 박해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많은 제자들이 파송되어 겪을 고난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예언자들, 지혜자들,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전도자들을 이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조상들의 죄와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그들이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으로써 조상들 때문에 흘렸던 모든 의인들의 피해 대가를 그들이 결국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구약에 언급된 최초의 살인 피해자입니다. 사가랴의 피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하 24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살해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종교 지도자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조상들의 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예루살렘을 2번이나 부르시며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역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처음부터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품으려 하셨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새가 날개 아래에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행동으로 자주 비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듯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불러 모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의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집으로 비유하시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타식하며 부르는 마지막 때까지 다시는 성전에서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전을 버리셨다는 의미이며 성전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를 모아 날개 아래 품듯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2번씩 부르시는 탄식 속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애타게 부르시던 주님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을 이 같은 심정으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남을 비판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위선자의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느끼며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